아름다운 합창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찬양하는 기쁨을 나눠주신 오셰르 앙상블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황효태 성도님 제가 지난주에 못 뵀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우리 정태복 성도님도 오전에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네, 우리 교원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먼저 한누리 자매가 입원한 소식을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 들으셔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엄마와 아기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성 집사님께서 사과를 2박스 보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잘 먹었다고 감사의 인사도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덕 장모님이 다음 주에 생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떡과 귤을 내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잘 드시고 잘 먹었다고 또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생신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많이 비었죠? 6분이 재림연수원에 가셨어요. 김수희 집사님, 김연아 집사님, 강영순 집사님, 이충구 집사님, 신영순 집사님, 김미정 집사님 이렇게 6분이 재림연수원에 특별 집회가 있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귀한 집회가 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가 지난 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2주간의 미국 방문을 잘 마쳤고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시애틀 중앙교회, 로마린다 한인교회, 리버사이드 한인교회 등을 방문해서 음악회를 하고 이들의 목적은 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건축 헌금 모금입니다. 목적을 잘 달성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미도 더불어 귀한 경험들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미 찾으셨습니까? 네. 자, 이것은 합창하는 모습입니다. 찾으셨어요? 빨리 찾으신 분도 계시네요. 사진은 리버사이드 교회의 공연 모습입니다. 이지혜 집사님의 딸인 수아 오늘 예배를 초청 인도했죠. 수아가 참여한 공연이 지난 일요일날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미리 알려드리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공연을 잘 했고요. 그곳에 가서 우리 수아 아빠 얼굴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수아 아빠입니다. 잘 보시면 빼다 박았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수아가 현재 침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침례 받는 날 아빠가 온다고 그랬어요. 네. 아빠가 오고 그 이후로 계속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수 요양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6시에 말씀을 전하고 저녁 7시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환경이 참 좋습니다. 이게 병원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병원에서 바로 바다가 보이는데 완전히 열린 바다가 아니고 다도해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가 파도가 별로 없어요. 마치 호수를 보는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를 보는 기분으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고요. 여러분들이 꼭 편찮지 않더라도 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뭔가 위로가 필요하거나 하시면 방문하셔서 쉼을 얻으시고 위로 얻으시고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장소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쉼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웃으시기도 하고 반응을 해주시는데 아마 병원에 계시고 환자분들이라 그런지 반응이 없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좀 이렇게 데려다가 옮겨다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가다가 병실에서 나오시는 직원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목사님 모든 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짧아서 좋아해요. 그렇게 제 설교가 짧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길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보통 한 40분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1시간을 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근데 환자분들은 오래 듣는 게 힘듭니다. 우리도 오래 듣는 게 힘든데 환자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짧아서 좋아한다 그러길래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거지. 설교가 짧아서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이 눈치가 좀 이상이 되지.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얘기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충청 앞에 인턴 전도사 채용 시험이 있어서
심사위원으로 불러주셔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6분이 응시를 하셨고요. 몇 분이 채용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표 외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 여러분 검은색 글씨 외쳐주십시오.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모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모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헌금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문호준 집사님, 가끔가다 화요일날 우리 교회 오시는 공무원 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그 집사님이 건축 헌금 150만 원을 하나님한테 드려주셨습니다. 변호사예요. 예, 변호사입니다. 예, 공무원인데 변호사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건축 헌금 내역입니다. 지난 2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총 12분이 건축 헌금에 참여하셨고요. 총 412만 6천 원의 헌금이 드려졌습니다. 특별 건축 헌금도 있었고요. 또 장로님들이 매달 10만 원씩 솔선수범하여 미리 드리는 건축 헌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건축 헌금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헌당하고 또 큰 일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독하신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저의 경배하는 우리의 도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한 이유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려 하노라. 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두 사람이 숲속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안심시키면서 자신이 들은 조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들었는데 숲속에서 사냥을 하다 길을 잃으면 공중을 향하여 3번 쏘래. 그리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군가 우리를 찾으러 온대. 이 들은 충고죠. 그래서 그 조언대로 그들이 공중을 향하여 3번을 쏘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공중을 향하여 3번 쏘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오지 않았어요. 잠시 후 그들은 다시 공중으로 쏘기를 결정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이번에는 효과가 좀 있어야 할 텐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화살 3개야. 웃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셨어요. 자, 이 구조 신호는 소리가 나는 총일 때 사용되는 신호예요. 화살은 아무리 공중을 향하여 쏘아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총은 위로 3발 탕탕탕 쏘면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구조 신호구나 생각을 해서 구조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조언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하는 바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뭘 쏴야 하는데? 총을 쏴야 하는데 뭘 쏘고 기다렸어요? 화살을 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또는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 다른 사람의 조언을 의지하게 되고 그들의 말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아니면 전문가든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 말에 소망을 좀 두고 싶어합니다. 제 둘째 아들 찬솔이가 고3입니다. 대학 입시 원서를 쓰고 있어요.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도 전화하고 밤에도 전화하고 시간 나면 또 전화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꾸 의논을 하면서 그 말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좀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을 하도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찬솔이가 보면 야, 나 시간 없어 하고
2학년 담임했던 선생님도 찾아가고 또 다른 진로 선생님도 찾아가고 아주 열심히 찾아다니는 아이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입시 전문 컨설턴트한테 컨설팅을 받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엄마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불안하니까 여기저기 조언을 받고 싶고 그들의 말을 듣고 소망을 거기 두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엄마가 거절한 거예요. 돈이 1회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본인이 원서를 쓸 대학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불안하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라도 내고 가서 컨설팅을 또 받고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엄마가 거절을 했어요. 자, 이렇듯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충고를 듣고 싶어하고 그 경험과 지혜의 소망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기본이지만 소망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소망은 힘이고 소망이 능력이고 소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소망이 동기를 부여하고 소망이 방향을 제시하고 소망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소망은 기독교의 최대 덕목, 믿음, 사랑과 더불어 4번이나 걸쳐서 이 두 가지와 계속해서 함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셔서 하나님이 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는 소망 사업이에요. 소망을 주는 사업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이에요. 오늘 4절의 본문 다시 한번 기록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황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무엇을?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소망은 확신, 기대,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길 원하세요. 욥기 6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슨 지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소리겠느냐? 나의 사랑이 어찌 웃겠느냐? 13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어찌 동의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느냐? 욥이 지금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는 약속하신 축복을 기다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기력이 돌의 기력이 아닙니다. 굳건히 버티는 돌의 기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살은 뭐가 아니에요? 노쇠가 아닙니다. 아파서 죽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이 나에게서 다 빠진 것 같습니다. 나의 힘이 다 빠졌어요. 모든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오랫동안 몸은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욥의 고백이에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죠? 욥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힘이 다 빠져나가고 나도 힘이 없고 나도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인내를 통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내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주시기를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행이에요. 하나님은 꼭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는가?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즉시 하와를 주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뭐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거치신 그 갈빗대로 그들을 맞으시고 그를 아담에게 주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것에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실 수 없으셨나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 지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통일성도 있고 아마 더 편했을 것입니다. 지금 동물의 이름이 각 나라가 다 달라요. 심지어는 지방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돼지를 돼지라고 부르는데 제주도에서는 돼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도야지. 도야지 맞습니까? 도색이라고 부릅니다. 도색이. 돼지를 도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 좋아하지 않으시고 배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아담의 곁으로 데려오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의 이름을 지으며 살펴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이 다 쌍이 있음을 보고 아담 자신도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짝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그가 소망을 가지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필요를 느끼고 나서 하와를 보았을 때 아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그리리라 하니라.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고 놀라운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 여자는 또 하나의 나인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뼈 중에 가장 아름다운 뼈고 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살입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는데 얼마 걸렸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 아담은 기다리는 가운데 인내하는 소망을 배웠고 또 인내를 배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망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돕는 배필을 가지게 되는 소망 아담이 가지게 되었고요. 드디어 끝에 인내 끝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돕는 배필을 만났는데 그가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인내를 통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둘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격려를 통하여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무엇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것이니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이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소망을 가지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에 이 진리를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교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 여러분 검은색 글씨 읽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기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는 나의 지지요 계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마지막 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시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 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규례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가 소망을 얻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자주 반복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3단계예요. 네, 한번 여러분 이해를 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3단계, 첫 번째, 큰 비전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첫 번째 단계에 큰 비전이 주어진다. 두 번째, 그 큰 비전이 어떻게 된다? 부서진다. 세 번째, 그러나 마침내 그 큰 비전이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3단계입니다. 첫 번째, 큰 비전이 주어진다. 두 번째, 그 큰 비전이 부서진다. 그러나 마침내 그 큰 비전이 성취된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으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비전이 부서졌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었는데 그 경수가 다 끊어진 것입니다. 부서진 것이죠. 그런데 9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신 9개월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예, 큰 비전이 주어졌다가 부서졌지만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큰 비전을 받았어요. 꿈을 2번 받았습니다. 그가 위대한 자가 될 거라는 꿈을 2번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부서졌어요.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포로로 팔려갔으며 또한 그 이방 나라로 팔려가게 된 그 망가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마침내 그 큰 비전을 성취하셨어요.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또 당신의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고백을 요셉으로부터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뭐가 되었어요? 왕을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큰 비전이 부서집니다. 사울 왕 앞에 가서 그 비전이 부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서지고 끝났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큰 비전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다윗은 유대의 왕이 되고 온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큰 비전이 주어집니다. 메시아가 되고 백성을 구원하라는 비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부서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입니다. 비전이 부서지고 그러나 어떻게 되었어요?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큰 비전이 성취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큰 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고 큰 비전이 부서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큰 비전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참된 종로를 통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교독합니다. 1절 제가, 2절 여러분,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성을 이루고 법을 지도록 하니라.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거니와 주를 이방하는 자들의 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와 같으나.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야기하십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하십시다. 예, 그렇게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소망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도 그렇게 하셨다? 예, 예수님도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당할 비방도 내가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시다 보면 욕 먹는 일 많으세요. 비방 받는 일 많으세요. 내가 당할 비방이 아닌 것 같은데 비방 당할 때 있어요. 누구 생각하세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당할 비방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위하여 담당하고 일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도움받는 자가 소망이 생기고 도움을 주는 자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이에요.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일어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옳으냐 하는 다툼은 일어나요. 누가 옳으냐 하는 다툼 속에서 여러분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배울 때 우리가 행복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만족스럽게 만드셨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는 삶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종으로 왔노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캐나다 포트호프라는 마을에 가면 한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요. 자신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푼 그런 한 사람의 비석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또한 헌신적으로 살았던 한 남자에 관한 비석이에요.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19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을 때 잘 나갔어요. 높은 이상이 있었고 높은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큰 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함께 하겠다는 한 여인을 만나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그 여인이 그만 실족하여 연못에 떨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익사하게 됩니다. 젊은 스크리브는 충격에 휩싸여서 헤매고 방황하기 시작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출세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계속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방황하다가 멀리 캐나다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66년의 그의 생애 가운데 41년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한 헌신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그곳에 세워준 것입니다. 그의 병석 옆에서 그를 돌보던 친구가 한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 공개할 생각이 없었던 시인데 친구에 의하여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썼던 시입니다. 그런데 후에 거기에 음악이 붙여져서 찬미가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미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그 찬미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미가는 많은 선교사들이 개종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찬미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은 잘 몰랐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미가예요. 찬미가 438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미입니다. 우리 함께 찬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았어요. 그는 헌신할 수 있었고 봉사할 수 있었고 그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남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종노릇은 그 사람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 사람과 도움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는가? 세 번째, 그래서 참된 종노릇을 통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는가? 네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을 때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 6절, 7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닿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7절.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닿게 하기를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어떻게 한 마음과 한 입을 이룰 수 있는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인데요. 본받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라? 서로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서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뭐라고 할까요? 서로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 하나? 받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받으십시오. 우리 주석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자들은 비록 사소한 문제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더라도 서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마땅히 서로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십시다. 생각이 다르실 때가 많죠. 왜 이렇게 일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죠.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하지 못해서? 받지 못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받지 못해서. 근데 앞에 나왔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되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소망을 갖기 원한다면 교회가 소망 가운데 커지고 세워지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은? 고난을 참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소망을 갖게 한다.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인내와 그가 고난 중에 받는 안위는 이 소망을 굳게 하며 강화시킨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고난 중에 받는 굳게 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잘 받으십시다. 서로를 기쁘게 하십시다. 서로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고 보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소망은 확신이고 기대이며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인내를 통해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고 기다리다 받으면 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도 헌당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헌당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뭐 하게 될까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신다. 그러나 그 큰 비전이 부서질 때가 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큰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 성경의 여러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힘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참된 종노릇을 통하여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을 때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같은 생각 품는 것, 예수를 본받을 때 가능하고 또한 서로를 받을 때 가능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할 때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실질적인 일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인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개인이 소망을 얻고 교회의 소망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